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형은 목사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박 목사님의 아버님을 제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합교회 3대 담임 목사님 박설림 목사님의 차남되십니다. 청소년 때 저와 함께 연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셔서 목사가 되셔서 우리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죠. 나성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또 저기 달라스의 빈예리 교회, LA 동양선교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저지 초대교회 교회 담임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은퇴하신 후 지금은 한국에 가셔서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마침 브라질에 일이 있어서 오셨기에 제가 오늘 우리 연합교회 강단을 모셔봤어요. 이제 나오실 때 좀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가문의 영광이라 그럴까요?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연합교회 또 아들이 와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먼저 전도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제 10살 때죠. 1974년 1월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랬다가 브라질에 왔다 미국으로 갔죠. 지금 한 2년째인가요? 이민자로 살고 있고 3년 전에 한국에 나가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느 부산 두 남자가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다 듣고 나와서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니 자꾸 목사님이 푸른 초장 하는데 푸른 초장이 뭐고 내가 아는 초장은 빨간 건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다 그 와사비 아이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아마 탑에 속하는 단어가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이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여러 성경 기자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동기부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부전자전 그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너희들을 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는 줄 아니?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3번을 묻습니다. 그러자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우죠. 사랑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최고를 뽑으라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거 여기에 반대 의견 내실 분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참 힘들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내 눈 밖에 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은요, 별로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또 사랑이란 이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 누구까지 사랑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치관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르치는 가치관과 정반대적인 것이 많습니다. 역설적인 가르침이죠. 우리는 자꾸 높이 올라가야 성공한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꾸 내려가래요. 나는 섬김을 받아야 기분이 좋은데 자꾸 섬기래요. 아니, 원수는 죽어야 죽은 원수가 기분 좋은데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역설적인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꾸 사랑하라 그러는데, 난 우리 가족들 잘 사랑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사랑하고 주위 있는 사람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가 하면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이 감정이 터치가 되면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무슨 뭐가 이렇게 찌릿찌릿 짜릿짜릿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좋았고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이 감정, 근데 감정이요,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을 끌고 갈 엔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엔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지, 감정에 끌리다간요, 감정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정은 항상 바뀝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감정에 끌려서 결혼하셨잖아요. 아닌 분들 계신가요? 감정도 없는데 저 사람 뭐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해보자, 인생 한번 걸어보자,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감정에 끌려서 결혼했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감은 다 까먹고 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첫째 아이 딱 나갖고선 안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감정이. 야, 이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다, 축복이다. 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십자가로 바뀌어요. 왜 그래요? 뭐 바뀐 게 아니야.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도 바뀌게 되고, 사랑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요, 이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상황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서 사랑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에 끌려서 우리가 하고 말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부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아니라 하시면 내가 멈추리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계속 강조하신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이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왜 달리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순종하려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을 좀 그렇네. 여러분, 이런 사랑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사랑의 맛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고는요, 맛보지 않고는요, 모릅니다. 세상 사랑 그 기준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34절에 4장에 보면 4편에 보면요, taste and see,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을 맛을 부어 알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된다. 제가 한국에 3년 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거소증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하려면 합법적으로 그게 없다 보니까 뭐 아파트도 못 얻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2달을 지냈습니다. 명동에 있는 조그만 그 호텔인데 거기에서 묵었는데 먹는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앱을 깔았습니다. 맛집, 한국에 맛집이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맛집이 있어서 깔아갖고 근처에 있는 맛집들을 5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뭐 거기에 보니까 뭐 댓글 뭐 천국의 음식처럼 맛있다고 뭐 너무 그 댓글이 멋진 거예요. 그 5군데 찾아다녔는데 3군데는요 완전 아니었어요. 3군데는 맛집은커녕 내가 해도 그보단 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2집은 괜찮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맛보고 맛있다 그래도 내가 먹고 맛있다 해야 맛집이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른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위대하시고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하여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지 않고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런 사람은요 상황이 변하고 삶이 힘들어지고 하면요 목사님의 하나님을 알지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맛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3남 3녀 6명이에요. 넷은 하나님이 엄마 배 타고 오게 하시고 5째, 6째는 비행기로 보내주셨어요. 입양 딸 2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입양했을 때 얘가 21개월 때 저희 집에 왔어요. 이 고아들은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데려다가 보육원에서 그냥 키우고 하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21개월 때 왔는데 이 애가 아직 2돌도 안 됐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눈치를 보면서 너무 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얘는 벌써 생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국의 좋은 가정에 간다고 데리고 왔지만 이 아이한테는 또 한 번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익숙한 친구들과 보육원의 선생님들도 있고 다 그런데 자기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버림받지 않으려면 잘해야 될 텐데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눈치를 보면서 뭐 잘못한 것도 감추려고 그러고 자꾸요. 거짓말도 하고요. 한 번은 방에서 냄새가 나서 들어가서 무슨 냄새인지 하고 봤더니 먹은 걸 체해갖고 토한 거예요. 혼날까 봐, 또 버림받을까 봐 이걸 감추려고 옷으로 뭐 이불로 막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썩어갖고 냄새가 난 거예요. 걔한테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넌 우리 딸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 널 너무나 사랑해라고 이야기해도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얼마나 많이 끌어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얘가 왜가 이러지? 얘는 왜 이러지? 왜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지? 그냥 뻣뻣한 장작 마냥 이렇게 안고 안아줘도요. 그러면 안아야 되잖아요. 같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떤 시작이 아이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사랑을 한다 그래도 사랑을 받을 줄 모를까? 그러면서 계속 저희는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얘가 8살이 됐어요. 8살이 됐는데 감사절날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감사한 일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5째 이 아이의 차례가 왔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얘 차례가 왔는데 자기는 감사한 게 2가지가 있대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 보내준 걸 자기 너무 감사하대요. 2번째는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 아내 쳐다보니까 벌써 뭐 눈물 질질 흘리면서 아내 보면서 그래서 또 하자. 하나이 더 하자. 그래서 6째 입양한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부적인 사랑은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뿐이죠. 이번에 막내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왔어요. 6살 때 왔어요. 지금 18살이에요. 12년 됐어요. 아직도 얘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브라질 왔고 아내하고 3 딸은요. 지금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언니들이랑 이제 엄마랑 같이 졸업 기념 선물로 같이 여행하자 그래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 언젠가는 그 확신이 생기리라 믿어요.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랑만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시간상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래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용서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좀 이제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그냥 이제 제대로 이제는 모든 것 담배술 다 끊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요, 왕에게 놀라운 자기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런 돈을 탕감받고 너무 좋아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얼마 비치지 않은 이 사람을 그냥 멱살 잡고 오겠다가 쳐는 이 사람을 왕이 다시 불러서 이 사람을 벌합니다. 무슨 이 비유의 레슨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용서받았다면 제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의도적이었고 또 현실적이었습니다. 보통 우린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죠. 저 사람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한다고. 하나님은 흙 집어넣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말 할 때. 흙 집어넣어요. 너 한번 흙 맛봐. 무슨 말?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용서 안 되는 사람도요, 내가 용서를 또 빌 것이면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요, 저희 형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세요. 여동생이 있고요. 근데 저는 중간에 낀 세대로서 굉장히 형은 아주 손재주가 많았어요. 동생도 글도 잘 써요. 근데 저는 재주가 없었어요. 제 별명이 파괴분자였어요. 제 손에 들어오면 뭐든지 망가져요. 어려서 아버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신다고 매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제가 잘하는 건 맷집이 좋았어요. 매 맞아도 전 후유증이 없었어요. 그냥 맞아도 한 5분 후면 또 그냥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청주에서 이제 8살 때까지 자랐거든요. 어려서 어느 큰 형인데 그 형이랑 놀다가 갑자기 다람쥐가 나타났대요. 다람쥐 잡아야 된대요. 잡을 거면 갖고 오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헌금 바구니가 딱 적절하더라고요. 옛날엔 비료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막대기까지 다 잠자리채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2개 갖고 나와갖고 그걸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아버지한테 그걸 걸려갖고요. 그날 나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냉장고에서 땀나도록 맞는다는 말이 뭔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은 주님께 충성하신다고 그 세대 목사님들은 다 그러셨어요. 교회 충성하시고 가정은 전혀 신경 안 쓰셨어요. 놀러 간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랑 앉아서 대화한 기억이 없어요. 자라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움에서 좀 미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 컸습니다. 그러면 자랐어요. 자랐는데 이 아버님 칠순이 되셨어요. 형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아버님 잔치해드리자 해갖고 잔치를 해줬는데 다 끝나고 친구들 다 가셨어요. 다 가시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다 가족을 부르시더니 할 말이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목회하려고 열심을 다했다. 후회가 없다. 근데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돼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똑바로 아버님을 쳐다봤어요. 고개 돌리고 눈물이 흐르는데 아버지의 한마디가 나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여기 꽉 막혔던, 지금까지 내가 상처라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뻥 뚫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난 뭐 전라도 사나이라 그런 거 안 해. 뭐 그냥 아내한테 잘못해서 아내한테 잘못 구하세요. 반찬 메뉴가 달라집니다. 뭐 그냥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안 하던 짓 하니까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뭐 이런 말 할 거예요. 입에 칩이나 바르고 하라 그러면 침 바르고 또 하세요. 용서하세요. 왜? 용서받은 자들이니까. 힘들더라도 하세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다른 뭐 하나마나도 아니고 그냥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누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나? 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불쌍하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굉장히 희생적이죠. 헌신적이죠. 근데 이것보다 참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헌신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내가 돌려받으려고 이런 건요,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젊은 2세들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영락교회에서. 그런데 결혼 주례를 400상 이상 했어요. 굉장히 주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이 부모님들이 앞에 앉아서 결혼식에 우세요. 왜 우시나? 보니까 그 희생하며 헌신하며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그냥 저 도둑놈 같은 놈이, 저 여우 같은 것이 우리 착한 아들을 이러면서 너무 자녀들에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연합한 부모를 떠날 존재에게 너무나 많이 거기에 공을 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건, 이게 뭐 부부 교실 같은데, 부부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다른 뭐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서약합니까? 떠나갈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하고 우린 여기서 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했어, 내가 뭐든 희생하면서 했어, 이거 해서 나는 이제 가서 끝났어. 여기서 하는 건요, 여기는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것은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곳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여기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긴 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화난 너에서 내 빛 더 커, 너는 형광등이야, 난 레이저야,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린 다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어둠이 있는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한 그 이유는요,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 왜 썩는지 아세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엔 맛이 간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소금이 없어서 그래요. 소금은요, 소금통을 떠나 어디가 붙어 녹아야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성전을 떠나,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 다 하나하나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기보다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만 잘하면 돼요. 세상은 작은 사랑에도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그 명동에 있으면서 근처에 맛집을 찾아다니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명동이 싸지 않더라고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장사하니까 이 식당들도 좀 비싸서 착한 가격에 먹을 때를 찾아보니까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걸어가면 남대문 시장에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먹자골목 두 군데가 있어요. 칼치 골목이 있고 칼국수 골목이 있어요. 이 칼국수 골목 제가 참 좋아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냥 골목이에요. 골목에 플라스틱 의자 쫙 놓고 거기에 그냥 식당도 아니야. 물도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보면 되게 더러워요. 근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그리고 싸요. 냉면에 보리밥에 칼국수 주고요, 8,00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주 갔습니다. 한 번은 갔는데 어느 외국인 젊은 남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가 앉았습니다. 얘기를 걸었어요. 어떻게 한국에 왔냐 그랬더니 자기 지난주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왔대요. 독일에서 산대요. 한 달 동안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대요. 어제 와서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서 걷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와서 먹는데 칼국수 진짜 맛있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한참 이야기 나누다가 그 이제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분들 얼마어치 먹었어요? 했더니 18,000원어치 먹었대요. 제가 내줄게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분들 아세요? 아니요, 지금 오늘 처음 만났어요. 자기가 몇십 년 이 남대문 골목에서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건 처음 봤대요. 우와, 아저씨 돈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 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베풀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 두 분한테 내가 돈 냈으니 Enjoy Korea, 한국 즐기라고. 그랬더니 자기들 돈 있대요. 내가 선물로 준다고. 그러니까 한국 즐기라.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 다 너 같네요. 나 같은 사람, 아닌 사람 만날 때 오늘 기억하고 그분들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어느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멋있다고. 우와, 너무 멋있다고. 요즘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그러면서 막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18,000원으로 4명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은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손해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에요. 나에게 마이너스면 다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항상 추구해야 돼요. 제가 컴패션이란 이런 어떻게 보면 절대 빈곤 나라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이런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큰 기업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굵직하게 이렇게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 굉장히 말씀드리면 다 아는 기업인데, 거기에 회장님이,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설 때 빈털터리로 서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버는 모든 것을 다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 다 쓰고 왔습니다. 은행에 잔고를 많이 남겨놓고 오는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다 쓰고 왔습니다. 그게 자기의 목적이래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한국이 왜 저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참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은데 아니마나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한국은
많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삶을 살려는 이런 몸부림치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조명탄 하늘에 팍 쏘아 올리면 한번 펑 터져서 그 어두움을 밝히는, 그게 땅에 떨어질 때까지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조명탄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제가 브라질에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도 어려운데 뭐 다른 사람 내가 더 이런 뭐가 되나? 오늘 아까도 전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엔요, 고기 먹으려면요, 와 진짜 큰 맘 먹고 먹어요. 특히 소고기 먹으려면요, 진짜 이 돈을 뭐 적금을 들어서 먹든지 그래야지. 진짜 이 고기로서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 브라질에 사신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합교회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사랑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저분 분명히 연합교회 다니는 성도님일 거야. 보면은 사랑이 넘쳐 흘러.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작심삼일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며칠 못 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의 첫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도전시켜 주시고 세상에 나갈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